드릴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와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외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아멘. 오늘 20절까지 말씀으로 죽어야 다시 사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이 뭐 하는 날이에요? 계란 먹는 날은 아니죠. 네,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이에요.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설 수 없는 종교예요. 그거 아세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주일은 어떤 날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점으로 그날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기로 정한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가 뭐예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주일이 돼요. 근데 오늘 특별히 교회가 교회력을 통해서 부활주일이라고 정해져 온 공교회가 같이 예배하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절기에 매이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부활을 따로 떼놓고 기념하지 않고 아니면 우리 주님의 오신 어떤 탄신일 성탄 같은 날을 따로 이렇게 떼놓고 기념하지 않고 우리가 늘 365일 주님을 묵상한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주일도 그래서 있는 거고 사순절이라는 어떤 기간도 사실은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1년에 한 차례 한 달 이 기간 동안에 주님을 기억하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부정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는 뭐 절기를 안 지킨다더니 오늘은 부활절이라 그러고 사실 절은 아니에요. 부활주일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을 기억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날이 되겠어요. 그렇죠? 성도들은 부활을 전제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죽음으로 끝난 십자가, 무덤에서 끝난 예수님의 시체가 썩는 어떤 모습, 그게 기독교를 일으킬 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거하니까 그 겁 많던 제자들, 자기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실 때 나 저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도망갔던 인간들이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라고 하잖아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뵀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자기 죽여버린다고 해도 두려움에 떨던 그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부활을 목격한 성도는 변해요, 삶이. 맞죠? 부활을 목격한 성도는 변해요. 여러분, 최근에 이번 주에 되게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진주에서. 그죠? 그 조현병에 걸린 42살이면 뭐 나이도 젊잖아요, 저희같이. 그런 사람이 사람들을 불지르고 사람들 여럿을 그냥 무작위로 죽였단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사건들을 대할 때마다 이게 뭐 경남 진주 멀리 떨어진 어느 곳에서 일어난 사건 이렇게 대하지 않아요. 우리 삶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냥 뭐 졸음운전의 끝은 어디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고속도로 같은 데 가면 제가 가끔 졸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생각해요.
오늘 우리 가족 얼굴 못 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겠구나.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성도들이 만약에 이 생의 삶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오늘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거라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오시고 아니 내가 주님 앞에 간다 그날이다 라고 인정하고 살면 그 삶이 무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앉아서 게임만 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주님 오신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여러분 생업에 목매지 않는다고요. 근데 성도는 이 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게 안 돼요. 맞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한 번 더 여러분을 각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다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우리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는 확신에 찬 사람들이 성도잖아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덮으면 우리가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사실 부활절 본문을 따로 보통 신약에서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 강해를 해오다 보니까 오늘 본문이 부활주일 본문하고 너무 이렇게 매칭이 돼요. 그래서 따로 본문을 정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성도들의 부활의 현실이 마치 야복강 나루터에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죽어서 다시 살아난 이스라엘 야곱의 이야기와 똑같잖아요. 너무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분이엘의 경험을 통해서 야곱을 죽이시고 부활시키셔서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잖아요.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나서 이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결론 다 됐으니까 끝날까요? 성도는 분이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게 돼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새겨진 십자가가 나를 죽여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옛 자아, 옛 본성, 하나님을 거부하던 아담적 본성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새 생명의 잉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고 사는 현실이거든요. 성도는 우리 안에서 내 옛자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게 아프거든요. 날마다 아픈데 그러면서 뭘 느끼냐면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다는 걸 경험해요. 그쵸? 이걸 경험해요. 이게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그 부활의 씨앗이 심긴 거거든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마지막 때의 부활을 제가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죠. 죽고 우리가 묻혀서 육체는 썩지만 다시 부활하잖아요. 부활의 몸을 입고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고 성경에 써있죠. 맞죠? 그러니까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죽고 사는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미래적으로 내가 육체의 죽음 이후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나를 일으키실 때의 그 부활 또한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부활이 중요해요. 이해되셨어요? 오늘 내 삶에 십자가가 중요하고 내 죽고 삶이 마지막 영생의 부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오늘부터 영생인 거죠. 예수 만난 그날부터 영생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부활은 우리가 죽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이 정도 개념이 아니라는 걸 이해가 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부활한 성도들이에요. 한번 봅시다. 분이엘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뜻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을 대면하였다. 창조주가 밤새도록 피조물과 독대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피조물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자는 다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논리적입니까? 야곱은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누가 살아나요? 새 사람인 이스라엘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대면하고 나서 그렇게 살고 죽는 거, 죽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부활이라고 하잖아요. 옛 피조물이 죽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죠? 우리 삶이 그래요. 그렇게 시작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데 이걸 경험해요. 여러분 안에서 예배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삶에서 이것이 날마다 체험돼요. 바울이 이런 얘기하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한 번 예수님 만난 기억이 당연히 있죠. 바울이. 근데 날마다 죽는데요. 그럼 뭐예요? 날마다 다시 죽은 인간이 돌아다니니까 뭐예요? 날마다 다시 산다는 얘기잖아요. 뒤집어 얘기하면 난 날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얘기예요. 그쵸?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옛 본성들이 오늘 내 승질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죽고 그리고 내가 다시 내 안에 정말 성령의 인격들이 살아. 내가
이걸 참는 사람이 됐어? 내가 이런 은혜를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됐어? 내가 그런 사람 맞아? 라고 경험하고 살아요. 그 은혜죠, 그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에게 씨름 걸어오신 거죠. 야곱이 매달린 게 아니에요. 그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씨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걸어오시면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그분께 매달려 복을 빌어야 돼요. 그러니까 싸우려고 해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맞기 전에 항복하는 게 제일 빠른 일 아닙니까? 그쵸? 야곱이 버티면 버틸수록 죽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버티다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죠? 죽음이에요, 그게. 그 부러짐과 죽음을 경험하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씨름을 걸어오실 때는 빠르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졌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그분이 나를 통제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것이 상책이에요. 버텨봐요, 죽죠. 진짜 죽어요, 버텨보면. 여러분, 허벅지 관절이 위골되었다? 하나님 죽여버리셨다는 얘기거든요, 야곱을. 옛 본성을 의지하던 그 사람을 죽이셔서 이제 너 네 맘대로 걸어다니지도 못해. 너 네 맘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지도 못해. 내가 부러뜨려 버렸거든. 넌 나를 의지해, 지팡이 짚고 내가 인도하는 대로 가야 돼. 이게 네 맘대로 사는 삶일 것 같아? 하나님의 맘대로 사시는 삶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권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 여러분, 김종서라는 사람이 그 락커잖아요. 사물함 말고 락커인데, 이 사람이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옛날에 아름다운 구속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한번 이게 여러분 저희 또래잖아요. 노래를 한번 틀어서 들려드릴게요. 은혜 받아보세요. 가사 한번 보세요. 집에 가서 들으시고 나머지는 여러분 아까 찬양 때보다 훨씬 은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아름다운 구속. 여러분 이 제목 자체가 되게 뭐랄까요, 아이러니한 얘기죠. 내가 구속을 받아요. 내 삶의 제약을 받는다고요. 자유를 침해받고. 근데 이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쵸?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도의 삶이 이래요. 이게 자유라고요. 이게 자유라고요. 이거를 제가 찬양에서 찾는 것보다 보니까 훨씬 더 이게 유행가 가사가 훨씬 더 찬양 같아요. 우리가 이 인식을 갖고 들으면. 그쵸? 찬양 같아요, 정말. 여러분, 혼자인 게 좋아서 내 마음대로 살던 아담의 본성을 가진 나에게 그분이 어느 날 찾아오셨어요. 사랑을 느끼네요.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에게. 그쵸? 그러고 나서 어때요? 그분과 연합된 나는 하루라도 그분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루 종일 같이 있었는데 또 보고 싶어, 주님이.
그 마음의 설렘을 알겠어요? 그런데 내 삶이 날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한 삶에서 이제 그 상대방이 주님께로 맞춰지는 삶으로 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구속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나쁘지 않아요. 싫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오히려 나를 행복하게 하고 이게 자유라는 걸 경험해요. 성도가 얼마나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일에 맨날 놀러 다니던 게 기뻤는데 주일에 예배하지 않으면 안 기뻐요. 이 구속을 알아요? 여러분 주일에 오늘 이번 주는 부활주일이니까 여러분 다 가족들끼리 놀러 가세요. 다음 주에 만납시다 이러면 여러분이 기쁠 것 같아도 참성도는 안 그래요. 예배하고 싶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온 거래요. 와, 얼마나 이게 성경적이에요, 가사가. 주님과 나가 하나 되니까 구분이 안 돼. 내가 주님이 주님이 나인지 뭐 버릇없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합일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도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못 산다는 한탄이 아니라 그 기쁨을 느껴요. 그 희열을 느껴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바울이 이걸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속사람이 이걸 뭘 얘기를 하냐. 로마서 7장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여기서 속사람이 어때요? 하나님과 하나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걸 기뻐한대요. 그쵸? 그게 속사람이래요. 자유의 침해, 내 맘대로 못 사니까 억울한 억압, 구속 이렇게 안 느껴요. 오히려 그걸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요. 내가 그분을 위해 못 사는 게 한스럽다고요. 그렇게 하는 여러분 삶이 성도의 삶이에요.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그게 못 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해요. 그죠? 그게 여러분 성도라고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사랑은 얼마나 사랑을 변하게 하는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죠?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고 감동시키셔서 어떻게 해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꿔가시는 건 아름다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김종서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강압으로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이. 야, 너 나랑 결혼해줘. 안 그러면 죽여버릴 거야. 네 식구들도 다 죽여버릴 거야. 이게 데이트 폭력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사랑이 돼요? 이게? 당연히 안 되죠. 내가 너를 위해 내 자신을 줄 때 그때 사랑이 비로소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사랑이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셔서 지금 애기들까지 있는 거잖아요. 빛이 나는 솔로들 빼고는 다 빛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내가 나의 삶을 마음껏 내 마음대로 계획하고 경영하며 살 거 이게 죄예요. 다들 모르죠. 그게 죄라는 거. 왜? 주도적인 삶인데 내가 내 인생을 주체적으로 계획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는데 그게 왜 죄예요? 그게 죄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여러분 삶은 여러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내가 안 바꿔가지고 내 원함이 따로 있어가지고 겉사람과 속사람이 싸우는 전쟁터가 영적 전쟁터예요.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분이엘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내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강성해지죠. 하나님 은혜로. 그죠? 이걸 경험하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걸어갈 거예요. 라고 고집하지 못해요. 하나님 당신이 날 인도해 주세요. 나 이끌어 가셔야 돼요. 난 혼자 설 수도 없는 인간이에요. 하나님 나를 속이는 자예요. 난 하나님 당신의 지팡이만 의지합니다. 그죠? 바꿔주시니까 여러분 삶에서 이게 경험되어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가 맞아요. 내가 똑바로 살아서 성도 절대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분이 당신의 삶으로 나를 초청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이끌림 받는 걸 날마다 느끼는 거. 이게 성도예요. 그런 게 없어요. 성도가 아닌 사람들은 혼자 살거든요.
그냥 척할 수는 있죠. 교회 와서 뭐 법이 있잖아요. 뭐 주일에 예배해야 되고 뭐 헌금해야 되고 뭘 섬겨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법들이 있죠. 이걸 내가 지키는 거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뭐냐면 법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바리새인 율법주의가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내가 어떤 다른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유아시설, 영아시설에 보내놨더니 걔네들은 돈 받고 부모를 하지만 때리기도 하잖아요. 심하게 엄마 아빠가 안 볼 때 CCTV에 찍히고 그러죠.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진심으로 사랑해서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다는 증거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원하시지 여러분의 돈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어떤 재능을 가지고 이렇게 뭐 하나님을 섬겨라 이거 원하지 않으세요. 아시겠죠? 이게 본질이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겉을 꾸미잖아요. 내면이 안 되면 겉을 꾸민다고요. 그런 척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뭐 예배 형식, 어떤 정해진 교회의 규칙들 이걸 되게 중시하죠. 그거 안 지키면 성도 아니고 그거 제대로 하면은 막 인정받는 성도 되고 그쵸? 아니에요 그게.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거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죠. 그죠?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없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이 공기 산소를 공급 안 하시면 여러분 살 수 있어요? 하루라도 하나님이 물을 공급하지 않으면 살 수 있어요? 태양만 가려도 못 살아요 우리는. 근데 뭐가 우리가 대단한 존재라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냥 애기 하나만 아파도 우리 삶을 못 살잖아요. 정상적인. 그게 우리 이렇게 연약한데,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데 감히 하나님 앞에 버틴단 말이죠.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안 돼요. 내가 주인 할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참견하지 마세요. 좀 놔두세요. 이건 성도가 아니라고요. 자,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어가요. 성도는 계속 그렇게 바뀌어가거든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성도가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맞는데 그렇게 완전히 되어지는 성도는 없다고요. 바로 예수 만나고 뭐 십자가를 경험하고 확 바뀌어가지고 그 사람이 천사로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완전성화거든. 꿈을 깨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차라리 로또보다 그걸 원하겠어요. 아주 그냥 거룩한 목사로 하루아침에 변할 수 있다면 저는 그거를 원하지 다른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목사님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은 어때요? 인간이 그렇다고요. 인간이. 그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신비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옛 본성대로 살게 놔두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성도는 힘들잖아요. 안에서 자꾸 부딪히거든요. 내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부딪혀서 어디로 이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길로 이끌어가니까 그게 야복강 씨름이에요. 씨름을 하고 지고 이끌려가고 그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절뚝거리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하면서도 여전히 집궤를 놔요 안 놔요? 안 놓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이엘에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새 이름을 받았어요. 엄청난 경험이죠.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옛 어떤 습성들이 변했냐고요. 완전히. 아니라고요. 왜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면 에서가 400명 거느리고 오니까 야곱이 어떻게 해요? 어제 나눠놨던 무리들 그대로 보내죠. 어떻게? 종과 종의 자식들 앞서 보내고 레아와 그 아들들 두 번째로 보내고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라헬하고 요셉은 또 세 번째로 보내서 그 꾀를 철회하지 않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또 야복강 이후에도 이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야복강 이후에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갔는데 하나 변한 게 있어요. 뭐가 변했어요? 예전에는 야곱은 그 새 무리를 다 줘도 자기는 살라고 야복강을 혼자 안 건넜던 인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혼자 살라고 야복강 안 건넜다가 천사 만난 거죠.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네, 애기 빼시고 애기가 꼈어. 천천히.
아파. 아, 네. 네. 괜찮아요, 애기? 어이. 네. 다시 돌아와서 야곱이 안 변했냐? 변했어요. 변했는데 완전히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했고 거듭나서 그 삶에 완전 방향성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살려고 했던 그 야곱이 자기가 먼저 앞서가요, 그 무리들. 그래서 에서를 맨 먼저 만나는 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그럼 완전히 바뀐 건 맞죠, 그렇게. 그런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뜻대로 싹 조정되어 바뀌지는 않아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현실을 보여주죠. 그죠?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브니엘의 경험 이후에 에서를 만나러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건 인정해야 돼요,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치 에스더가 아수에로 왕한테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 것 같잖아요. 그래, 형이 죽이면 나는 형한테 맞아 죽더라도 나는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나님 만나고 나서 사람이 담대하게 변하는 거거든요. 그게 됐어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바뀌었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의 목적도 바뀌었고 방향성도 바뀌었죠. 내 삶이 하나님 거라는 인정도 되잖아요. 완전히 바뀐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삶의 그 세세적인 것들이 다 그렇게 주도적으로 변화된 건 아니에요. 그거를 여러분이 삶에서 느끼면서 불편한 거거든요. 왜 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못 놓을까? 왜 이건 아직 안 바뀌었을까? 그쵸? 그게 힘들잖아요, 사실. 그런데 야곱이 그대로 그 모습을 보여줘요. 옛 죄성이 남았죠. 그리고 그 죄성이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점점 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새로운 피조물인 이스라엘을 향해 가요.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죠, 이게. 지향성이 생겼다는 거예요. 속도가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합니까? 방향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부산에 빨리 가려고 하는데 KTX를 타고 한 사람은 걸어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부산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부산 방향으로 방향을 제대로 잡았어요. 근데 이 KTX를 타는 사람은 목포 쪽으로 KTX를 탔어요. 속도는 얘가 빨라요. 방향은 얘가 맞았죠.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방향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디게 변화시키실 수 있어요. 그쵸? 그런데 방향은 확실해요. 그렇게 변화되어 간다니까요. 에서가 달려와서 오늘 야곱을 맞이하는 장면이 얼마나 충격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400명 거느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맞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에서가 어떻게 했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목을 어금 맞추고 뽀뽀하고 난리 났죠? 이상가족 상봉 보는 것 같잖아요. 얼마나 막 애타게 그리워했다 만난 사람들 같잖아요, 지금 분위기는. 근데 아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어떻게 이렇게 하룻밤 사이 변하냐고요. 절고 있는, 그래서 지팡이 의지하면 걷지도 못하는 야곱의 모습을 보니까 저 같이 늙어가는 주제. 이게 70에 바다나람에 갔고 지금 2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90노인이 됐어요. 둘 다 쌍둥이니까 같아, 나이가. 자기나 나나 야곱 동생을 볼 때 측은하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와요. 하나님 부러뜨리셨거든요. 그러니 저걸 죽여서 뭐해요? 마음이 높죠, 에서가. 사실 하나님이 브니엘에서 야곱을 만나서 씨름하실 때 이미 에서와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만져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로 대면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떤,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불가항력적인 일들을 하나님이 바꿔버리시거든요. 놀랍게 바꾸세요. 하나님을 대면하면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부활이죠. 그게 부활이에요. 죽을 뻔했잖아요. 형이 죽이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살았죠. 그냥 살았어요. 형이 살려줘요, 그냥. 부활 아닙니까, 이게? 에서의 모습을 보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죽이려는 감정 느껴지지 않아요. 미움, 시기 뭐 이런 게 느껴지지 않아요. 동생에 대한 연민, 측은함, 그리고 막 오랫동안 못 봤던 어떤 것에 그리움, 원망하고 죽이려고 했던 옛날 자기의 어떤 모습에 대한 한탄, 그쵸? 이런 게 보여요, 에서한테. 여러분, 이걸 보고 어떤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야곱이 준 뇌물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사람이 그 돈 앞에 장사 없다고 그거 갖다 주니까 그렇게 좋아지는 거 아니냐? 아니거든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8절부터 보면 야곱이 보낸 예물들을 에서가 받아서 보고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 형님한테 이거라도 드려서 내 은혜를 입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해요? 나 너보다 훨씬 부자거든? 나 이거 필요 없거든. 너나 가져.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원하는 사람이라면 야, 이거 받고 용서해 줄게잖아요. 아니거든요, 그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에서를 만지시니까 보세요. 에서가 변했어요. 오늘 형 에서를 맞는 야곱의 태도를 한번 볼까요?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지금 에서를 만나는데 자기도 몸도 불편한데 뭐 하고 있어요? 형이 오고 있는데 7번이나 절을 해요. 그 7번 절하는 건 왕한테 하는 거거든요, 신하가. 그러니까 몸도 불편한데 땅에 엎드려서 아주 납작 엎드려서 내가 당신보다 아래라는 거예요. 그죠? 형한테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형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너 형 아니라는 거예요. 야, 먼저 간호사가 너 꺼내서 그렇지 나 먼저 꺼내서 내가 형이야, 이거 아니에요. 쌍둥이. 그쵸? 야, 네가 무슨 몇 초 먼저 나왔다고 형 대접 받으려고 해. 장자권도 내가 갖고 싶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형 한번 인정 안 했던 사람이 오늘 뭐라고 해요? 형이라고 꼬박꼬박 불러. 형님, 에서 이런 게 아니라 형님 때문에 형님 막 이러면서 계속 엎드려 절하고 하니까 에서가 마음이 풀리죠, 당연히. 그래, 이게 이제는 형 대우하는구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이게 그냥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니까 내가 형님 얼굴을 배운 즉 누구 얼굴 보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얼굴 뵙는 것 같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해요? 에서가 무슨 하나님 얼굴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이 분이엘에서 녹았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나서 얘 완전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을 보는데 그런 두려움이나 미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얼굴을 보는 느낌이에요. 그대로 표현을 하니까 보세요. 하나님 얼굴이 뭐라고 했어요? 분이엘. 그죠? 분이엘이잖아요. 분이엘의 대면을 통해서 결국에 야곱이 깨달은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형을 만지셔서 하나님이 형을 주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형 얼굴 보니까 하나님 뵙는 것 같아요. 아, 이거구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성도를 굴복시키시면 끝나는 문제구나, 이게. 맞죠? 이게 끝나는 문제잖아요. 성도를 굴복시키시면. 야곱 에서 앞에서 죽을 자 맞아요. 에서가 얼마나 죽이려고 20년을 기다렸어요. 들어오기만 해봐. 바람짝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여봐. 넌 죽어. 이게 에서의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굴복하고 나니까 야곱이 에서가 녹아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만지셔서 에서의 그 미워하던 마음도 완전히 그 힘줄이 끊어져 버린 거거든요. 더 이상 동생이 밉지 않아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보호해주고 싶고 친근하고 내가 데리고 가서 뭔가 좀 베풀어주고 싶고 이런 마음으로 진짜 형 마음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에서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동생한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같이 가자. 내가 너 살 때도 마련해주고 할 테니까 우리 같이 가자 그러죠. 근데 문제는 야곱이에요. 문제는 야곱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면으로 보면 쭉 이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읽어보면 저는 인간적으로 에서가 훨씬 멋있거든요. 야곱보다 불신자라고 대변되는 에서가 이쁘고 멋있고 남자가 상남자잖아요. 야, 화통하게 용서도 해버려요. 그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성도가 아닌데 훨씬 성도보다 젠틀하고 정말 뭐랄까요? 마음 넓고 용서 잘하고 막 베풀고 이런 사람 만나요. 그러면은 내가 성도인데 저 사람한테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맞죠? 이런 외향적인 모습으로 성도냐 아니냐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럼 뭘로 평가를 해요? 야곱은 하나님이 태초부터 작정하셨죠. 그를 선택으로.
그래서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야곱을 택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야곱의 어떤 잘남, 야곱의 어떤 본성의 됨됨이의 나음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곱은 찌질인 거예요. 성경에서 왜 야곱을 이렇게까지 묘사를 할까요? 이런 이상한 인간으로. 왜 이렇게 묘사를 할까요? 구원은 인간 자신의, 피조물 자신의 어떤 됨됨이를 통해서 받는 게 아니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런 같이 똑같이 불신자들하고 똑같이 멸망받을 마땅한 인생들 중에 어느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건지신다. 이게 구원이다.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자랑해야 된다. 뭐? 십자가. 내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주를 위해 헌신했더니 주께서 나를 이렇게,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만 자랑한다 그러잖아요 바울이. 맞죠? 십자가만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뭐래요?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굴복되어진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사람들과의 화해도 일으키시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죄인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온전히 엎드려 회개하게 되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거든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 뭘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만이 내 인생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의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이걸 성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행위라는 단어만 보고 내가 뭔가 주를 위해 이걸 하고 저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봐주시겠지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은 예수를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로 인정해요. 그게 우리의 행위예요. 여러분 보세요. 야복나루에서 옛 야곱이 죽었죠. 이스라엘로 거듭나자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당신이 허락하신 약속들을 이루어 가세요. 이제 베델의 그 약속들이 있고 아버지를 통해서 축복한 약속이 있잖아요.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제 이전과 다른 삶으로 방향성이 정해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실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서 거룩함과 정결함의 행실들이 날마다 나온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끌려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못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편하고 회개가 돼요. 그죠? 그렇게 바뀌어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어떤 선한 행위를 즉각적으로 내놓아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증거를 대보세요. 얼마나 바뀌었어요. 20년 30년 된 사람들이 지금 천사처럼 돼야죠. 40년 전부터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지금 날개가 나야 돼요. 등에서 그게 시간에 따라 거룩해진다면 제 말이 맞잖아요. 이제 초신자들은 상관없어요. 아직 몇 년 더 기다려줘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 40년 지났는데 뭐 변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뭐 내놓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주도해 가시는 과정 가운데 내가 경험해요 그분을. 그리고 내가 성도 맞구나.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못 살고 아름다운 구속이 내게 주어져서 그렇게 끌려가는데 이게 편하구나. 이게 행복하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죠? 이거 경험하면 돼요. 여러분 이제 제가 증거를 대드릴게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확 변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에서한테 거짓말하면 안 되죠? 이제 사기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야곱 또 사기치거든요. 어떻게 사기를 쳐요? 한번 볼까요? 이 극적인 형과의 화해도 경험했고 형이 호의를 베풀어서 나 있는 대로 오자고 그랬는데 야곱이 뭐라고 해요? 거짓말 하잖아요. 10절 읽어볼까요? 10절 중반부터 보면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을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라고 과장하고 있죠. 지금 라반한테 일주일을 도망왔어요. 500km. 우리 공부했잖아요. 쉬지도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루만 빨리 가도 다 죽는데 거짓말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거짓말하는 거라고요. 가기 싫으니까. 증거를 또 대드릴게요. 가요 안 가요 야곱이 형한테? 그 세일 에돔이 있는 에서의
그 본거지가 있는 세일산으로 가지 않아요. 간다고 해놓고 철석까지. 형 보세요. 오늘 야곱하고 화해했고 20년간 못 본 동생 내가 이제 대접하려고 형이 400명 데리고 들어가서 뭐 했을까요? 잔치 준비했겠죠. 동생이 온다고 했으니까 지금 며칠 좀 늦어질 뿐이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에서 입장에서는. 살 곳도 마련해놓고 잔치 준비하고 소도 잡고 양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 이놈이 안 와요. 안 가거든요. 야곱이. 성경 보세요. 17절 보니까 뭐래요?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우리간 짓고 거기 텐트 치고 여기서 살 거다 이러면서 그게 뭐예요? 갈 의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어디도 안 가요?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장소인 베델도 안 가요. 볼까요? 18절 조금만 더 집중해 봅시다.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아예 밭을 사죠.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고 20절 거기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에렐로의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예 정착한다는 얘기잖아요. 땅 샀잖아요 지금. 거기 짓고 거기 살겠다. 그럼 세일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베델은 하나님께 약속했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다가 하나님의 집이 될 거라고 여기다 제단 쌓고 예배할 거라고 했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야곱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분이엘에서 그 야복강의 죽음과 부활을 체험한 인간이 확 변했냐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얘 본성이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기록이 있을까요? 성경에. 야곱이 확 변해야죠. 우리도. 근데 우리 삶이 야곱과 괴리가 없어. 우리도 그렇거든요. 나는 목사가 되면 저는요 전도사 때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기 전에는 내가 신학교 가면 주를 위해서 살고 죄도 안 짓고 거룩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딱 거룩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신학교 갔더니 웬걸 하나도 변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전도사니까 그렇지 목사가 되면 그럴 거라고 생각해. 목사가 되면 나는 정말 천사 다음으로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목사가 되고 지금 10몇 년 지나 날개도 안 놓쳐요. 아무것도 입에 가시만 놓치지. 막 욕도 나오고 막. 그런 식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게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한테는 어떻게 보면 도전이 될 수도 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내 삶이 왜 이런가 라고 할 때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걸로 평가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자들한테는 어떻게 들리겠어요? 아, 저것들 죄를 방종하는구나. 지네들 마음대로 살아도 선택받았다니까.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그냥 그게 자기들끼리 리그를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안 믿으니까. 우리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신 그 확증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천천히 가더라도 선택받은 자 맞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진짜 나쁜 놈이잖아요. 계속 나쁜 놈으로 살죠. 계속 나쁜 놈으로 살아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요. 그 본받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야곱을 우리도 그냥 죽을 때까지 안 변할 거니까 대충 살자 절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실제로는요 신앙생활은 흙 아니면 백이라니까요. 뭐냐면 완전히 하나님께 굴복하느냐 아니면 부분적인 순종 그런 건 없어요. 100%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면 나를 위해 사느냐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회색지대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때가 있죠. 여러분 충만하게 사로잡으실 때는 어때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인정이 저절로 나와요. 그렇게 살게 되고. 근데 하나님이 잠시 놓으실 때가 있단 말이죠. 우리 삶에. 야 그래? 너 왜 내가 너를 주도해가는 삶이 그렇게 힘들어? 귀찮아? 구속이야? 그럼 한번 너 혼자 네 자유로 살아봐 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죽겠는 거예요. 그게 죄가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 통제를 안 하시니까. 그쵸? 이걸 경험하면서 성도가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나 하나님이 손 놔버리시면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를 게 뭐예요? 믿는 사람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사로잡아 주십시오. 이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분의 주권에 대한 갈망.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래? 그런 기도라면 내가 응답해 줄게. 이해되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면 그 응답은 내가 줄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는 자들을 끌어가시는 게 그런 이유거든요.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맘대로 산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엘헬로의 이스라엘이 뭐예요? 엘, 하나님, 또 엘,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엘헬로의 이스라엘. 하나님 당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야곱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야곱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인데요. 그죠? 그럼 뭐예요? 자기 이름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김정민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야곱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웃기는 거죠. 지는 하나님 편에 서지도 않으면서 늘 하나님은 지 편이래. 이게 뭐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링컨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뭐 이번 남북전쟁에서 우리 북군이 이길 것 같습니까? 남군이 이길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참모 중에 하나 물어보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을 했죠. 야,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신가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는가를 생각해라. 얼마나 명언이에요. 그죠? 우리는 늘 나는 성도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고 뻐기고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몸부림쳐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하나님 편에 있냐고요. 이게 답이잖아요. 그죠? 이걸 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득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이득일까요? 내가 맘대로 사는 게 이득일까요? 답 나왔잖아요. 시온이가 이번 주에 과학 시간이 아니라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단어를 가르쳐 주다가 애니멀이라는 단어를 가르쳐 줬대요. 동물이라는 단어죠. 근데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니까 영어도 수업하고 과학 뭐 수업을 여러 가지 하잖아요. 애니멀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애들 사이에 이런 이야기들이 일어난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그 사람도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온이 친구 중에 하나가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그런 거 안 믿어요 그랬대요. 선생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시온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어차피 진화론은 가설이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싸가지 없이. 싸가지 없는 거죠. 저는 이게 혼냈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마음의 입장은 알아요. 제 아빠가 목사고 들어온 게 창조론이고 그죠? 뭔가 선생님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려고 얘기를 한 거란 말이죠. 그 마음 중심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겠죠. 물론 예의나 태도나 시와 장소에 맞지 않는 건 그거는 안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그 살아계심과 그분의 창조와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삶은 성도의 항상 그 옳은 마음이에요. 그걸 입으로 꼭 표현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다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나중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야곱이 결국에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과정 가운데 겪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배우게 될 거거든요. 딸이 막 강간을 당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세겜에 머물러서 그런 거잖아요. 나중에 지도도 보여드릴게요. 세겜은 베델이랑 되게 가까워요. 원래 야곱이 가야 되는 데가 어디예요? 베델이죠? 근데 왜 세겜에 머물렀을까? 성도들이 항상 이게 문제예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하나님 뜻에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됐지. 완전한 순종은 베델인데, 그죠? 거기까지 안 가고 옆에 있는 세겜도 뭐 다를 게 있어. 거기다가 제단 쌓고 예배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거기가 아니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어요? 우리는 우리 생각과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을 우리한테 이양시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섬기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도해 가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결국에 저와 여러분을 세겜에 머물게 그냥 놔두지 않으시거든요. 그죠? 어디로 끌고 가세요? 베델로 끌고 가세요. 하나님 집으로 완성시키신다고요.
그때까지는 내가 안 가려고 버티면 버틸수록 그게 자유냐? 아니에요. 힘든 거예요. 아파요. 근데 결국에 하나님은 나를 베델로 이끌어 가실 거거든요. 난 그걸 믿어요. 여러분 그거 믿잖아요. 그거 믿는 사람들이 여기 완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거거든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